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봄비가 제법 많이, 봄비가 아니고 가을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태풍이 막 몰아쳐가지고 큰 물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작년, 올해 태풍이 많이 비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탁 마디마디가 부풀어갖고 굉장히 힘들고 있고 지금 요즘에 제가 손으로 뭘 자꾸 짰나 봐요. 얼굴이 붉글붉글하고 입술도 이렇게 좀 부르트고 그랬네. 말씀을 보다 보면 항상 제가 어렵다 그랬죠. 성경은 참 어렵다. 교과서고 참고서고 문제집이다 그래서 하나의 책 안에 소위 말하는 지식이 있고 지식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 해석을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것까지 다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일관적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느끼면서도 이 책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삶에 이렇게 대변해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겪고 있는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해당할까를 일단 결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 사람의 성격이 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늦은 나이 37에 한일장신대 영어영문학과 갔더니 누구는 중학교 실력이고 누구는 대학교 실력인 애들을 모아가지고 영어영문학 이렇게 가르치는데 원서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중학교 실력의 애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실력이 있는 애들은 재밌고 저는 재밌는 편에 속했죠. 물론 이제 제가 동영상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난독증을 전북대 의대 다니면서 겪어가지고 원서를 못 읽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학한
편입한 첫 학기에 좀 극복을 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떤 스타일로 책을 썼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다 얘기하는 조그마한 책자, 우리로 말하면 A4 용지 몇 장짜리를 먼저 공부하고 간다라고 그래요. 그럼 훨씬 쉽잖아요. 우리 국어 공부나 국어 시간에 보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뭔 하나 작품 딸랑 놓고 그 사람이 이 작품 속에서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관점이 있는가를 알면 더 쉽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맨날 그거야. 박학다실해. 박학다식해. 많이는 알아. 근데 요만큼 깊이밖에 안 돼요. 뭘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 미국 놈들 대학들 천차만별이죠. 근데 어떤 대학은 그런다고 그러더라. 한 학기에 책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걸로 한다고. 독특한 대학이다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일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책을 읽히면 두꺼운 책도 상관없는데 부모가 자녀가 잘 때 책 한두 권씩 읽어줄 때 보면 그렇게 읽어준다는 거예요. 원서가 이만해. 한국에 오면 요만큼으로 줄어요. 10분의 1로 줄어. 스토리밖에 없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 있죠. 첫 번째는 실력이 없다. 두 번째는 읽었다는 거 자랑하게 해주려고.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어온 글씨 얘기하는 사람들 뭘 하냐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심지어 성경 66권 다 끝난 다음에 주어온 글씨 원서를 한번 읽는 거 독해 한번 해주려고 그런 마음도 먹잖아요. 응? 소위 말해서 어덜터리라고 하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갔던 그 여인, 작품 속에서 그 여인을 어떻게 그리는지, 초기 청교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을 이 작가의 눈으로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누군가 하나 요약본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 그것도 요만한 단락으로 얘기한 것 같고 좋다고 인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초반에 본 것 같아요. 한 20몇 년 전에, 20년에서 한 15년 사이에 보면서 웃었어요. 저 원서를 다 읽어본 사람이죠. 아니 그렇게 짧지도 않은 책인데 읽어보도 않고 그렇게 요약본으로 얘기해야 되나? 근데 세계적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 영어 영문화, 국어 공부나 하는 사람들 뭐 책 많이 봤냐고 보면 대부분 책 많이 안 읽었어. 몰라요. 다 읽어봐요. 우리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성경 제일로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많이 읽었냐고 물어보면 많이 읽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통독파야. 많이 못 읽었는데 다른 서적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자료들 많이 찾아보신 분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내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오늘 6시 몇 분에 일어나서 지금 게임 열심히 하다가 교회 와서 청소 좀 하다가 땀이 나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고 저희 사모는 지금 어제 그제 굉장히 어린이집에서 힘들었는가 봐요. 몸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컨디션이. 뭐라고 자꾸 앞으로 안고 싶어 하냐면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야. 근데 제 귀에는 뭐까지 들리냐면 밖에서 지금 비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려. 여기 떨어지는 소리, 여기 바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저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아. 어떤 상황이든지. 잘 들어요. 그래서 시야교회가 아니고 청야교회잖아. 청각을 굉장히 중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농담이에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심각하냐면 고린도 교회 굉장히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쫙 펼치면서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반론을 폈을 거 아니에요. 불만을 제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랑 똑같거든요. 야, 우리 아는 것도 없는데 너랑 나랑 이렇게 서로 잘못된 거 잘한 거 서로 따지면 별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삐딱한 시선이 오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많은 거거든요. 고린도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조금 비주류야. 비주류 사도예요. 조금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는 잘 사는 지역이에요. 소위 말해서 번화한 대도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너 추천서 왜 안 갖고 왔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으면 제가 추천서 문제 갖고 굉장히 그러잖아요. 지금도 이직하고 싶어. 손이 이렇게 아프니까 죽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서 저만 아프다고 그러면 제가 운동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약을 먹든 치료를 하든 오래 버텨볼 직장이잖아요. 근데 내 앞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이 다 지병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아무리 못해도 20년은 일해야 되잖아요. 저희 아들 겨우 13살이에요, 이제. 제가 제밥벌이는 해줘야 쪄녀서 대학교 가고 직장 잡을 때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20년을 일할 수 있는 내 몸 상태를 만들려면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1년은 채웠으니. 그래서 이력서 낼 때 문제, 전도사나 부교육자 뽑을 때 냈을 때 문제 갖고 제가 조금 지난 시간 광분을 좀 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좀 인격적이더라. 그런 것들을 다 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추천서는 너희야 라고 얘기한다.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여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조금 새로워지더라고요. 한일장신대 가서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꼭 신앙만 가르치는 분들만 만나지 못했다고 제가 좀 그렇게 좀 자책을 하고 좀 서운했거든요. 근데 우리 인문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뛰어나신 분들이더라고요. 믿음도 좋으시고 또 생각하는 폭이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방황하던 마음을 많이 잘 봤다라고 그러고 참 학교 잘 다녔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으로도 하나님께도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군가가 막 이렇게 잽도 날리고 스트레이트 날리고 어퍼컷도 날려요. 근데 받아주는 사람이 착착착 피하면서 탁탁탁탁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들으면 헐레게 해요. 맞고만 있지도 않아. 계속 공격만 일반적으로 하고 있으면 틈이 있으면 저도 이렇게 때려. 그래서 연습을 더 시켜주잖아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 언약 일꾼인데 어떤 언약이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그것은 영의 직분이다. 영광의 직분이다. 이 얘기를 했죠. 교회 다녀서 더 괴로워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애국까지 도망간 여자들 바드로스에서 하던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고향 땅에서 살 때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늘의 여왕한테도 떡도 바치고 그래서 재밌게 잘 살았는데 네 말대로 하나님만 섬겼더니 우리 정말 힘들다. 그때 남편들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이렇게 따지는 여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똑같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남자들 사업 조금 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자조 섞인 말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나 그냥 사회생활 할 때는 술 처먹고
단란주 좀 다니고 담배 한 대 피고 이런 걸로 해결 쉽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된다고. 더 힘들어 죽겠다고. 사업도 더 안 된다고. 누구나 다 그런 비판들 많이 하잖아요. 세상 물에 찌들어갖고 온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호소를 듣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항상 장과 절은 출판업자가 남은 것이다. 나눈 것이다. 제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편집글이다. 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눌 필요 없다. 그냥 쭉 읽으면 된다.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누는 순간에 해석이 이상해진다. 왜? 4장에 보면 우리 2절에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추천서 얘기하는데 뭐 길어요 이게? 글 몇 줄이나 내려가서. 은퇴하신 조영기 목사님이나 방언 이렇게 받았는데 해석이 이만큼 커지는 거지 똑같아요. 언어라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 분량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 그냥 무식한 거야.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 방언 이만큼 받았어. 그럼 해석도 이만큼인 거예요. 방언 기껏 해봐야 몇 번 받았는데 얘기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뽕주는 거 아니다는 거야.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에스라 성경강좌 노원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저는 동의할 뿐이에요. 근데 스스로 추천하는데 무엇에 추천하냐라는 거야. 우리 3장 7절에는 마음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영광 그런 얘기 나왔었고 또 뭐 17, 18절 주의 영광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4장 2절에 보면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추천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양심에 대해. 우리 3장 2절에는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는데 4장 2절에 넘어가니까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한다 그래요. 참 어렵죠. 마음에 썼대. 영광의 직분이 돼. 영의 직분이 돼. 다시 와서 너의 양심에 대해서 썼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잘하죠. 정말 잘하잖아요. 논리적이잖아요, 한편으로. 이게 사람이 생각해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감동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라는 거. 우리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 괜히 다녔어. 교회 와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개모임 만들고 누가 아파요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돈 떼먹고 도망가는 연놈들이 한둘이게요. 권사 장로인데도 그런 놈들 많고요. 연들 많고 알게 모르게 점집 다니는 애들 많고 타로 좀 보는 전도사들도 있고 왜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이성과 영성이 꼭 같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내 영이 바로 서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조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이 빨리빨리 문화가 이 신앙에도 있어요. 굉장히 조급해요. 뭐 산기도 가라는 둥,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라는 둥, 뭐 새벽 예배 드리자는 둥, 뭐 특세 열심히 하라는 둥, 별의별 얘기 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조급한 분이더라고요. 시야는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고 나가자 이런 것으로 하시더라고요. 물론 충분히 이해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재정 풍성해졌어요 말은 하면서도 우리 회사가 근로계획서 쓴 거랑 전혀 다르게 만약에 휴일이 겹쳐가지고
월급날, 약속한 5일날 월급을 못 주게 됐으면 그 앞에 준다고 얘기를 해놨어, 근로계약서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준 적이 없어, 1년 동안. 알바 뛸 때는 되게 20일 며칠 날 온대. 근데 그때도 안 와. 그지 같은 회사예요. 저는 돈 문제 갖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잖아. 어? 내 돈은 띄어먹인 적 있어도 남의 돈 띄어먹으려고는 안 하잖아. 미리 주려고 하잖아. 근데 교회 월세 늦게 준 적도 있고 아파트 월세 늦게 준 적도 있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월세는 왜 빨리 안 해놓으라고 문자라도 오는데 아파트 월세는 한 며칠 후에 준 적도 있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안 줬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파트가 여러 개인가 봐. 굉장히 느긋해 하시더라고. 자, 딴 얘기 해봅니다. 사실은 빛이라는 것, 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해요. 여러분, 하나님 빛나신다, 빛이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우리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데 1장에서 그 말씀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사단마귀는 이분법적으로 우리 어둠의 영향이다, 빛을 싫어한다, 이런 내용에 동의하세요? 이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원론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독교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거에 다 있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한국말에도. 뭐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지만 줄입니다만 다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에 알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우리 행위는 과연 바르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경에 능통하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굉장히 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가 깨달았던 말씀이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가 이렇게 확 대안을 했다고는 표현, 막 눈이 확 떠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분은 이런 스타일 얘기를 안 해요. 경지가 달라요.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냐고 맨날 사도 바울만 얘기하냐고 욕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할 거예요. 공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 읽고도 못 깨달아지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수준이 초보라면 사도 바울은 되게 중급에서 갑자기 상급으로 팍 올라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양반은. 굉장히 우리가 단순하게 구구단 외우고 있다면 사도 바울을 보면 함수 다루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느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내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와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딱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복음서, 우리 사도행전까지가 교과서라면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 같은 것 같아요. 문제집. 우리 문제집 보다 보면 에이씨, 이거 뭐 공식 외워갖고 트는 문제가 아닌데? 이러잖아요. 굉장히 꼬여갖고 귀찮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추천서라는 문제, 가장 확실하고 사도 바울의 약점이 되는 걸로 지금 얘기를 콕 집었잖아요. 아픈 데를 집은 거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단순하게 일차적으로 아이씨 이렇게 욕으로 막 대항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고 그 사람들의 이 역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쭉 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렉시오 디비나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맥락도 모르지, 내용도 모르지, 그냥 그 안에서 감독원 하나 쭉 뽑아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지식을 먼저 쌓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을 쌓을 때 크게 필요한 건 없어요, 사실은. 제가 토요일 날 이발하면서 미용사분 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71년생인데 앞뒤로 한 4년쯤 하면 인구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이 태어난 사람들이야,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가장 배고팠다가 좀 반전돼서 먹고 살만해질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학력차가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집은 정말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우리 이제 쭉 학력을 좀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뭐 야간 대학도 있고 방송통신대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학위를 많이 취득하는 세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앞 세대는 사실은 농고, 상고 나온 분들이 공부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60년대 형님들, 저거 한 10살쯤 차이 나면 그 정도 아니면 집안에서 정말 너는 난 놈이야. 공부해서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든. 아닌가요? 근데 저희쯤부터는 웬만한 가정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는 걸로, 실업계까지 해서 가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 은혜로 모두 다니다 관뒀던 거를 고등학교 졸업이 끝날 때인데 초등학력이 하나님이 석사과까지 갖게 해주셨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뭔 얘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안 쫀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개척교회 목사니까 돈 벌어보고 목회하지는 않잖아요. 나 한 달 월세가 걱정이긴 하지만. 근데 또 걱정이 뭐냐면 제 목회를 최근에 끝내게 되면 교회 재정이 남아요. 이거를 어떻게 분배할까 싶기도 해요. 한 달 10만 원만 사례비 받았으니까 그걸 확 증액한 걸로 제 은퇴 자금으로 싹 받아야 되냐? 아니면 여태까지 헌금 받은 내역이 다 있거든요. 그거 싹 나눠줄까? 비율 따져가지고. 아니면 조금 더 키워서 제 꿈은 그거더라고요. 누가 목회할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전 맨 땅에 헤딩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개척하려는 분들 공간 하나씩 임대해주고 1년간 거의 무상에 갖게 임대해주는 게 제 꿈이에요. 전 교단을 다 통틀어서 저희 장로교만 아니고 어떤 교단인지 일정 부분을 목회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제 꿈입니다. 되지도 않죠? 처치인 처치야. 교회 안에 조그마한 교회들 많이 와서 쓰시라고.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홀로 드리는 예배, 혼자 드리는 예배를 많이 드려봐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11년 동안 저희 가족이나 성도님들하고 드린 예배보다 아마 제가 홀로 드린 예배가 더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도. 새벽 예배 제가 혼자 드린 경우도 많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오전 7시 반 예배, 9시 예배 혼자 드린 예배가 제법 많았으니까 아직도 퍼센테이지로 50% 이상 제가 혼자 드린 예배일 거예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많이 올 때 내가 준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했고 점점 지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는 생각으로
그걸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또 자료 조사도 하고 그걸 가지고 예배한다 이런 의식으로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저희 아들내미나 사모가 조금 흐트러진 자세 부리면 오지 마 이런 얘기도 지난해까지는 되게 많이 했잖아요. 니들하고 드리는 예배보다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로워. 제 축도 가운데는 예배에 함께했던 영들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들어가요. 저 혼자만 드리는 예배 같지는 않더라라는 게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유대인들은 수천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저와 저의 영과 또 제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욕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해요.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하니까. 이게 가끔씩 하나님의 제재가 들어와요. 야, 그건 아니야. 네 착각이지? 라고 하나님이 제재하시는 게 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줄 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그래, 너 같은 놈도 있어야 기록에 남아야 사람들이 아 그런 사람도 있었구나 라고 알아지지 이렇게 위로하실 때도 있고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 말씀을 받는데 이게 나한테 빛으로 확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눈이 안 띄어져. 성경을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제가 난독증 많이 겪었다고 그랬잖아요. 모국어가 아닌 영어라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읽었는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 단계를 넘어야 된다. 성경을 읽었는데 내 눈이 확 띄어야 되는, 내가 어둠에 쌓여가지고 온갖 불행한 기운은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컴컴한 길 걷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갑자기 확 어둠이 물리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 내가 빛의 자녀라고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근데 저도 많이 오염돼가지고 어둠의 자식일 때가 많거든요. 우울해. 얼굴 자체가. 기분도 맨날 우울해. 근데 말씀을 보면 얼굴이 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문제들이 해결이 돼가요. 내 의문점이 없어져가요. 내 불만이 사라져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울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모님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대한민국에서 미국 시민권자 굉장히 떵떵거리면서 살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안 가도 돼. 뭔 일 났다고 한국법에 이런 것들 간섭을 좀 덜 받잖아요. 연예인들 하는 꼬라지 보세요. 운동선수들 하는 꼬라지. 요건 박 터지게 먹으면서도 자유롭게 그지랄 하잖아요. 욕해라. 니들도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맨날 그지랄 하잖아. 그러고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학벌이 최고라는 거예요. 학벌. 유대인들은 학벌 되게 많이 따져요. 우리 대한민국도 스카이 나오면 땡이죠. 제가 비판 많이 하잖아요, 목사들. 왜 비판 많이 하냐? 큰 교회 목사들 침묵하잖아요. 여러분 세미나 한다고. 왜 가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하고 한번 교제해 보려고. 시골 사람들도 큰 목회하는 목사 밑에서 배운 부교육자 데리고 가서 우리도 큰 목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되잖아요. 교회 이름은 똑같아. 앞에 지명만 붙었어. 근데 그거랑 똑같아.
그리고 체포영장 든다는 건 뭔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공의원 예비 후보쯤은 된다는 거야. 이스라엘에 70명쯤 밖에 없는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야. 사형 말고는 다른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게 산해드리는 공회원이에요. 공회예요. 거기 예비 후보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국회 청문회 나오면 요새 막 검사애들이 막 82년생짜리인가 83년짜리 애가 막 뭔 얘기 하다가 나도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 안 하는데 막 마이크 지 앞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갑자기 하늘로 치솟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런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어도 뭐라고 못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그 권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텐데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자 이런 얘기 들으면 끔뻑 죽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왕들도 그러냐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 피해야 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낙하산 없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도 우리 시대 때는 했나?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전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는 굉장히 감사해요, 이런 거를. 그러면서 드는 얘기가 넘어가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창세기 때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빛이 결국에는 예수의 얼굴에 나타났다 이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7절 우리는 이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아까 말했을 때는 우리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어디에 가졌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은 어떤 거냐면 벌레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불결한 거야. 버려요. 깨버려. 씻도 안 해, 질그릇은. 그냥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신 거야.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고생했어 하는 얘기를 쭉 8절부터 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환난 겪었어. 그러면 아데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연리 피면 쇠도 녹인다. 맹모 단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휩쓸려 가요. 한국은 유명한 사건들 있잖아요. 꽃뱀, 위증. 우리 검찰 애들이 표적 수사하고 국정원 애들이 예전 같으면 안기부 애들이 간첩들 가짜로 만들어내는 경우 엄청 많았잖아요. 이게 후진국형이거든요. 독재국가에서 나타난 건데 그 짓들 다 하던 놈들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한테 갇혀가지고 자기 의견도 말도 못하고 뭐 크다 아담인가 뭔가 이런 소리 계속 들어야 되죠. 그랬는데 우리 멀쩡했어. 10절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래.
제가 한때 제 각오를 다지려고 4가지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 예수 그리스도 편지, 새 언약의 일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자. 신대원 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신대원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 저는 신대원 올라고 통독을 이것도 못했어요. 35 넘어서 1회 통독하고 중간중간에 있기는 했는데 성경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저는 편입해서 학사학위를 따야 되잖아요. 한일장신대. 근데 4학기 되면서 제가 욕심부렸잖아요. 90학번 중에 이화여대 졸업한 분이 있어요. 한 살 많아갖고 89학번이던가. 그분이 예전에 졸업하면서 4.5점 만점에 4.5점 만점으로 졸업한 분이 인터뷰를 한번 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4년 내내 그 양반은 4.5점 만점에 4.5점 만점을 맞은 사람이야. 그 양반이 인터뷰하면서 한 말,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내가 해야만 하는 과목이 있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F를 너무 많이 맞아갖고 학교에서 잘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영광으로 장식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장학금 탄 적도 있어요. 꼭 F만 다 맞아갖고 한 적은 아닌 거. 그래서 마지막 학기는 대학교 9년 만에 졸업하는 주제에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4.5점 만점에 4.5점 만점으로 졸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학점 마지막에 딸라고 3학점짜리 4개. 신대원 입시하고 겹쳐가지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4과목을 기말고사는 한꺼번에 다 봤습니다. 교수님들한테 부탁해서. 4.5점 만점에 4.5점이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어려운 줄 알았어요. 안 될 줄도 알았어요. 철학은 내가 공부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철학 공부할 시간에는 한일장신대 도서관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좀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문 앞에.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서 제가 그냥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앞에 읽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문제하고 답하고 맞지를 않아. 더 굵은 책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그런 계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변에 자료 자체가 없어. 그래서 철학은 거의 꽝이었고 남들보다 유리한 건 내가 영어를 그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거. 탭스에 듣기가 있으면 망했을 땐 듣기가 없어. 그래서 조금 유리했다는 거. 아무튼 4.43대 1인가 뭐 3.4대 1인가 뚫고 한 번에 합격했죠. 그리고 그 추천서 하나 받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자, 또 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살았다라는 거. 한국 속담에도 있죠. 우리 유명한 장군들은 그 얘기 다 하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이순신 장군 어신 말씀이잖아요. 아산 사는 사람이니까 그 말 해도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정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정은 자기가 죽는 거. 자기 십자가까지도 자기가 죽는 거를 가정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많이 부정당해요. 많은 사람들한테서. 네가 뭐 별거 있냐?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고, 몸매도 별로고, 어디서 산티나는 옷만 입고 다니는 것만, 추레하고만. 근데 막상 그 사람 앞에 가면 제가 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버는 거 없어도 너보다 돈은 많이 쓰고 살았다. 제가 그러잖아요. 10년간 못 써도 4억은 썼으니까. 1년에 4천만 원 이상 썼더라고요. 어떻게 감당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주고 처가댁 식구들이 도와주고 성도들이 도와주고 남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보태주고 그래서 온 것 같아요.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100만 원 꼬박꼬박 내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학력은 안 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야, 71년생인데 석사학 이상 손 들어봐.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들을까? 힘든 거잖아요. 학사까지는 어떻게 해도 석사는 힘드니까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석사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게 평강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외롭고 힘들어하고 저도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만 오면 그렇게 평안해요. 왜? 이제 내 삶이 아니잖아.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가는 삶이잖아요. 성경 말씀대로다. 예수도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천연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약되어 있는 거죠. 예비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 그 얘기예요. 12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한마디 보태죠. 13절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이것을 인용한 게 시편 116편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남들이 볼 때 인자 그렇게 믿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들의 평가가. 근데 나는 그때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굴 믿었겠어요? 하나님 믿었겠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나빠지고 내 목숨이 깐당깐당 할 때도 나는 하나님 믿었다. 이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말 안 들었겠죠, 제가. 사도 바울이니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니까. 사도행전 때 제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한 것 같죠? 동영상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옥에서 도망 나온 후에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해안가로. 우리 야고보 총회장을 비롯한 몇몇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남아있고 사도들도 도망가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응? 지금 왜 온다고 했다가 안 오냐고 욕먹으면서도 자기 일 다 하잖아요. 죽을 고비 한두 번 넘겼어요. 우리 6장에 가면 더 심하잖아요. 응? 11장 가면 더 심하고. 그런데도 믿었다라고. 저도 믿어요. 제 목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은퇴하는 거랑 똑같을지라도 믿는다라는 거.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괜히 짠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산골짜기, 어떻게 그렇게 허벌판에다 개척하시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그곳이 번화가가 되고 사람이 많은 산역이 되어도 그 교회는 그 교회야 계속. 큰 변화가 없어. 삶이 또 굉장히 좋아지느냐 그러면 극적인 반전도 없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아. 1%가 나머지 다 빨아먹는 구조예요. 목회라는 게. 상위 1% 교회가 나머지 99% 싹 빨아먹는다고요.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 나온 것처럼 우리 문화 비유가 더 극적이잖아요.
다 같이 한 문화 갖고 있어. 근데 한 문화 갖고 10문화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문화 갖고 5문화, 한 문화 그대로 놔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한 문화 갖고 10문화 나오는 사람을 가장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그러잖아요. 한 문화 갖고 한 문화 남겨도, 아니면 한 문화 갖고 했는데 저같이 이렇게 다 까먹어갖고 마이너스 한 3문화쯤 빚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라고 불러주실 것 같아요. 저는. 왜? 하나님 과정을 함께 하신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도 과정이잖아요. 저희 아들들이 막 이질하고 별짓 다 났거든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나거든. 저는 처음에 시작했으면 되게 그 자세에서 끝납니다. 집중해줘요. 왜? 그렇게 배웠어, 저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집중해주거든.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 믿어요.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저하고는 좀 성향이 다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 보이는 거 어디나 회당에서도 하시고 뭐 물가에서도 하시고 어떤 집에 가서도 하시고 벌판에서도 하시고 호숫가에서도 하시고 산에서도 하시고 온갖 군데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겠어.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떠들겠어. 예수님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혜는 집중할 때 생긴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막 주보 펴가지고 내가 뭐 했는지 보고 있거나 주변에 등이 하나 나갔는가 천장 보고 있거나 앞사람 머리 보면서 저 사람 오늘 또 왔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발 아프다가 신발 살짝 보다가 앞에다가 다리 쭉 뻗는 권사 나부랭이도 하는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그래요. 그 좀 참으면 되잖아.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그 아픈 다리 끌고 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무릎이 너무 아파요.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하면 믿음 좋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낫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제 다음 장면하고 좀 연관되는 건데 그래도 조금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성경이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인내를 강조를 해요. 신약에 오면. 왜? 답이 없으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 이거 AD 1세기 얘기하고 있는데 초반이나 중반, 길어야 후반 얘기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로 되는 것이 4세기예요. 길면 200년, 250년 후의 얘기거든요. 박해가 절정에 달할 때. 안 믿는 것이, 모른 척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때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안 믿는 게 더 좋은 거야. 황제 숭배하는 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 하나님 나한테 왔어.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걸 거부해야 되겠느냐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 탁 불러서.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야 되냐라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알고 영광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아야 되잖아. 많은 사람들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나 구원 받으면 좋겠어, 천국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너무 힘드니까. 안 믿는 놈들보다 더 힘들어. 생활이, 삶이. 그래서 과정이 중요한 거. 하나님과 동행한다 의미를 알아야 돼. 성령의 내주를 깨달아야 돼. 혼자 일하는 놈들은 잘 못하더라고. 신앙생활 하다가 관두는 애들은 이걸 모르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 의미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 의미. 하나님 빛이시잖아요. 내가 어둠으로 다닐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안전해요. 안전하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과 다니면 안전하다. 저 그 고백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제가 사고를 크게 날 일이 되게 많았다고, 차로. 제가 빗길에 넘어진 얘기 몇 차례나 하잖아요. 차가 응급받고 넘어져가지고 운전대 받고 보조석 이렇게 열고 나왔다고요. 보니까 저기 교회가 있고 그 장소는 하나님이 전주 신시까지 조성하면서 아예 그 길 없애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게 하나님 하셨다고. 그게 동행함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의 아픔, 나의 기쁨, 내가 하고자 하는 바, 내가 느끼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되게 겉사람이에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거든요.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남들의 칭찬, 남들의 부러움의 시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거든요. 근데 그러한 겉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딴 사람 얘기했으면 제가 안 믿죠. 사도 바울이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야. 가말리아의 제자야. 공회원 예비 후보쯤 되는 사람. 그냥 쭉 크면 인생 그냥 쭉쭉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고 살면. 우리 말은 금수저예요. 금수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이아몬드 수저쯤에 해당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낡아질 걸로 갓사람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또 우리 17절에 보면 영광의 영원한 영광의 중앙과 18절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 히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겉에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제가 투잡되는데 사람들 가만히 전직이 뭔가 봤더니만 군인, 운동선수 뭐 하는 지랄이야. 깝깝해. 말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좀 풍부해야 되고 영적으로 좀 깨어있어야 되죠. 신앙생활 하려면.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눈높이로 나를 대우해 주세요.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보증자로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수준에 맞춰서 향상돼야 될 거 아니야.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하나님 수준을 깎아내려 이렇게. 참 바보 같은 짓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부려서
예수님 핍박하는 놈들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끌어내리지 말라. 내가 상승하라. 그래서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말고 말씀을 볼 때 조금 공부 많이 하시라는 거. 제가 공부 많이 했다는 얘기 절대 아니죠. 목회학 석사밖에 못했어. 이 성경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런 수준인데도 여러분들이 좀 못 들어봤을 얘기 하잖아요. 제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 많은 분들이. 맨날 3대지 설교만 듣고 사니 이 1대지 설교에 가까운 성경 66권 1189장 하는데 주제가 항상 똑같아.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성경에 수십 번 나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계속 그게 주제잖아요. 그 결론으로 맨날 얘기하죠.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라고. 남한테 가르쳐 주려면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되죠. AI가 학습을 그렇게 시켜준다고 그러잖아요. AI 딱 켜놓고 이 문제 설명을 하면 내 설명이 제대로 맞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도적 학습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주도적 학습하라고. 내가 아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잘 알아들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공부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 한 3배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발표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한 3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도 하다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유심하게 성경 어디에 뭐뭐 나와요? 이렇게 찾아보는 거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거는 아세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야. 동영상 조회수가 한두 번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답답해 할 거야.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구조를 어떻게 나누는지도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요. 동영상 올린 거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구약도 세 파트, 신약도 세 파트 나눠갖고 얘기하잖아요. 그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처음 보면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가 책을 썼네. 제가 박사학위를 가졌네. 에스라 성경대학원 다니면서 3년 동안 히브리어 헬라어 원서로 성경 봤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책을 봐도 전체적인 걸 얘기를 안 해주고 성경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엉뚱한 그림을 많이 그리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걸 따라가 봤더니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 당신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은 전혀 엉뚱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컵을 하나를 놓고 쭉 빙글레에 둘러앉았으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온리 지저스라는 얘기밖에 못하는데 어떤 분한테는 요것만 이렇게 온리 지저스 같이 맞은편에 있는 볼 텐데 이 사람은 온리만 몇 개 보인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가 좀 보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또 어려운 얘기 또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비난받을 때 더 어려운 거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또 어려운 얘기 갖고 또 보겠습니다. 네.